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성육신이 기독교의 독특성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느 한 사람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성인가 이야기하니까 죽은 사람의 환생 기사도 다른 타 종교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방을 찾다가 잘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19세기에 무신론자들을 위해 평생을 글로서 하나님을 전파한 훌륭한 전도사였습니다.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행함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덕을 강조하고 공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야말로 공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고 또 그 열심으로 의에 도달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바울을 비추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바울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빛은 받을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최상급이 있고 더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급과 비교급을 함께 사용하여 더 작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작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의 연륜도 얼마 안 됐고 기도 응답도 많이 못 받았고 나는 참 작은 자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지금 바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볼 때에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와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자들 중에 그들보다 더 큰 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였습니다. 은혜는 바울을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바꾸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 안 된다, 진짜 이 사람 안 고쳐질 거야. 근데 바울이 바뀐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 안 될 사람,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사나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조사나가 아닙니다. 그런 조사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출생부터가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은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딱 3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그리고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부족해서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많은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멸절시키겠다는 바울의 인간적인 결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는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바울이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두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것은 더듬어 올라가서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의 높이를 청량할 수 있습니까? 바다의 깊이를 청량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되고 바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이 정도 될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 정도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상, 그 예측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얼마나 풍성한지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의 최정상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해 보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알았기에,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했기에 세상에 그 어떤 유익한 것도 무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의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끝이 없는, 찾을 수 없는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방어진 앞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압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바다에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풍성함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방어진 앞바다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바다의 풍성함을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건 모르지만 배가 들어오고 배가 나가는 것, 출항하고 입항하는 걸 보면 오늘도 물고기를 좀 잡아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어진 앞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풍성함보다 주님 안의 풍성함이 더 가득하다는 것,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거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둘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인데 때가 되었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리라는 전도소책자를 아십니까? 사역리 전도소책자 제1을 1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뭐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출발해도 갈 때는 무엇을 타고 가야 할지, 어디서 숙박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계획합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이 계획하는 가정도 있고 아내가 계획하는 가정도 있긴 있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계획하고 출발합니다. 2박 3일의 여행을 가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2박 3일의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산다면 대략 29,199박 29,200일, 제가 계산했습니다. 29,200일의 여행을 합니다. 80년을 살면 90년 100년 살면 더 하겠죠. 3만 일이 넘겠죠. 3만 일의 여행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이 아니라 내가 3만 일의 여행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그 3만 일의 여행을 여러분이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덜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혹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이들 진로 지도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재테크하는 사람들, 이제는 은퇴 후에 노후 설계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정도 인생을 설계하지만 전도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6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좋은 LED 전구를 교체하면 집은 밝아지겠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은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전도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이 10절에서 이는 이제 그 다음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풍성함,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는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가 교회에게 사명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꼭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있는 것은 좀 덜 가져도 괜찮은데 세상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져야 할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또한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세상을 쫓아간다면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빛을 잃은 교회입니다. 맛을 잃은 교회입니다. 빛과 맛을 잃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그 참된 만족을 주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마치 바다를 표류하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듯이 세상의 것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모으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자그마치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이 걸린 거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길이가 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제가 길이 50m, 폭 25m를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378평. 집이 378평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은 378평의 대저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에는 정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도 심었고요, 온갖 과일을 다 심었습니다. 저수지를 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에는 나무도 심었습니다. 목장도 있습니다. 소, 양들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 집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밀 금고입니다. 그 비밀 금고에는 모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378평이 되니 이 집을 청소해야 할 사람도 많고 경비를 서야 될 사람들, 정원에서 일할 사람, 과수원에서 일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다 가졌다고 해서 나 참 행복하다, 와, 나 정말 행복하다, 그 성경에 없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졌던 최대의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전도서 마지막에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생이란 한 줄로 정리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돈 모아라는 내용이 없어요. 물질을 모아라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78평의 집에 한번 살아본 사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모든 걸 다 모아본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걸 알았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인생의 본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와 명예와 지식 등 세상의 것들을 가져도 채워도 모아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참된 만족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에게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풍성함입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은가금이 없어서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가금 다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가하는 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태동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베드로와 빌립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각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편무삼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편무삼 집사님은 20년 전에 제가 경북 영천에서 장교 후보생으로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입니다. 20년 만에 전화가 왔으니 왜 편무삼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후보생 시절 어느 주일에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 무삼이를 데리고 충성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그 이후에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삼이는 특전사에 복무하면서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이제 대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참 부하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또 군인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삼이가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뇌종양으로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가정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장인데 뭐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 그 이제 부대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가정, 편모, 편부 가정, 학력도 많이 높지도 않고 뭐 못 배웠으니까요. 가정이 어려워서 못 배웠죠.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 부대원들과 상담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담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 부대원을 좀 같이 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대대장 운전병 시키고 당번병 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한번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쌀 갖다 주고 도배해주고 집수리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이 대대장인 친구 무삼이가 하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왜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었더라면 과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가정을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대원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샘교회는 동구와 울산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았습니까? 혹시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진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분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상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풍성함으로 살았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예수님의 풍성함과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